이제 기도함으로 9월 9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마음과 생각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간섭하시고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진정 우리의 왕 되신 것을 인정하고 우리 마음의 중심을 내어드려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주님 앞에 아뢰고 맡기는 그 영적 훈련에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읽고 듣고 묵상한 주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살아보려고 하는 영적 몸부림이 멈추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하루하루가 될 줄 믿고 감사하며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51장 부르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적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지난 1장에 이어서 오늘 본문도 복음 전도자가 갖추어야 할 자세 내지는 덕목에 관한 내용인데요. 오늘 바울은 먼저 1절에서 자신의 영적 아들 디모데를 향해서 강해져라 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에는 바울의 의도 또는 배경이 있습니다. 사실 당시 바울은요, 사형 집행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즉 디모데는 그동안 자기에게 용기를 주고 또 바른 교훈을 가르쳤던 그 바울을 이제 조만간 잃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했었고, 그것은 곧 디모데가 홀로 서기를 해야 한다라는 뜻이기에 디모데에겐 엄청난 부담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 위기 상황에서 이제 바울은 디모데에게 강해져라, 굳세어져라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강해지라 라고 하는가?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에서 강해져라 라고 해요. 즉 디모데가 강해질 수 있는 그 힘의 원천은 디모데 자신의 어떤 힘, 노력, 경험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다라는 거죠. 바울은 예수님이 권능을 부여하시고 자신의 사역에 활력을 불어넣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직접 경험하고 또 믿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학자 중에 로벌슨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는 우리가 그분과 교제하는 동안만 힘을 주시는 발전기와 같은 분이다. 이것에 대한 입장이 조금은 다를 수는 있겠지만 바울이 말한 것과 동일하게 이 신학자는 성도의 힘의 원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돌아보면 이렇게 성도님들을 보면요, 마음은 원인데 그분들이 처한 주변 상황이나 아니면은 자기 자신을 볼 때 아직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여전히 섬김과 봉사와 그리고 사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왜 우리가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라고 고백은 하는데 정작 그분께로 나가서 도움은 구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그 고백이 단지 립 서비스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뿐이에요. 환경과 사람 보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먼저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사명들을 넉넉히 감당할 만한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원천은 우리의 젊고 그런 나이, 건강, 지식, 경험 이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늘 주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디모데에게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강해져라 라고 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할 사역자들을 양성할 것을 권면합니다. 2절인데요.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기서 바울은요, 복음이 계속 전수되기 위해서 이제 사역자들을 세워야 하는데 그들에게 필요한 것 한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 높은 학력, 뛰어난 지식 또는 사람들을 휘어잡는 어떤 유창한 언변이 아니라 충성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도 이런 말을 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러면 우리가 직업적으로 볼 때 충성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런 사람, 어떤 사람들일까요? 저는 군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군사의 비유를 시작으로 해서 복음 사역자가 갖추어야 할 자세를 이제 말하기 시작하는데요.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병사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자세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고난을 기꺼이 받는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미 지난 1장 8절에서도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했는데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는 이 고난은요,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그런 막연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바울의 삶은 구금, 매맞음, 조롱 등 육체적, 정신적 고난의 연속이었죠. 그리고 당시 상황만 봐도 바울은 로마 대화재의 주범으로 몰려서 투옥되었고 그리고 이제 처형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핍박과 투옥과 순교 등의 이 고난을 디모데도 앞으로 겪게 될 터인데 그럴 때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서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더욱더 굳세어져서 정면으로 돌파하라라는 권면인 겁니다. 두 번째, 군사의 자세,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즉 주님의 군사로 부름받은 자들은 이 세상의 삶에 얽매여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떤가요? 우리들 역시도 주님의 군사로 부름을 받았는데 과연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또 사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로 혹시라도 고난을 받게 된다면 그것을 기꺼이 받을 자세가 되어 있는가라는 거죠. 성도들은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며 충성해야 하는 자들이죠.
잠언서 2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위한 고난을 회피하지 마시고 범사에 충성하는 군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군인의 비유를 통해서 사역자가 지녀야 할 충성심을 강조한 바울은요, 이어지는 5절에선 이런 말을 합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모든 경기에는 경기 전 그리고 시합 중에 지켜야 할 규칙들이 있죠. 예컨대 복싱이나 유도, 태권도 같은 체급 경기들은 경기 전에 반드시 정해진 체중에 자기의 몸을 맞춰야만 경기에 출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없었겠지만 지금은 이제 금지 약물을 복용하고 승리를 그렇게 거두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후에 도핑 테스트를 거쳐서 그것이 발각이 되면은 승리가 취소되고 또 메달 또한 박탈되는 것을 보게 되죠. 심지어는 선수 자격이 정지되거나 취소되기까지 하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5절을 통해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복음 전도에 있어서 열매를 맺는 것만큼이나 그 과정 역시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규칙은 어떤 걸까? 명료합니다. 전도자가 먼저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그 말씀에 따라서 삶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왜곡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원칙대로 하지 않으면 설령 결과가 그럴듯해 보인다 하더라도 승리의 관, 그 상급을 얻지 못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비유, 6절인데요.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한번 열심히 파종해서 바로 결실을 맺는 작물은 이 세상에 어디에도 없죠. 그와 같이 복음 전파도 일시적인 열정만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 열매를 맺기까지는 수고하는 농부의 마음과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자의 수고와 애씀을 하나님은 결코 간과하지 않으시고 결국은 갚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사역의 결실이 맺어질 때까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 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일에 있어서 성실하게 수고하며 그렇게 수행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7절에서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라고 하고 있어요. 자신의 교훈을 음미하고 숙고할 것을 당부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오늘 본문을 다시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을 대할 때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으라.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말고 주님을
기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주님이 가르치신 그대로 지키며 그렇게 복음을 전하라. 결실을 맺기까지 수고를 아끼지 말라라는 그 권면의 말씀에 여러분들은 기꺼이 아멘 할 수 있으신지요? 어떤 분들에게는 부담으로 다가갈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화답하여서 정말로 주님이 이루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고 쓰임받는 그런 좋은 예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기뻐하시는 복음을 전하는 삶과 사역을 감당하려면은 먼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의 힘과 노력만으로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 주님이 더 잘 알고 계시오니 주님, 우리가 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방식대로 말씀 따라 행하게 하시고 열매를 보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성실하게 충성하며 수고할 수 있는 주님의 일꾼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새로운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